요항원 의사가 고백하는 노후에 흘리는 부모님의 눈물.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노후가 되면 나 자신과 내 소유를 위해 살아온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집니다. 인생살이 60살이 되면 연으로 늙고, 인생살이 70살이 되면 달로 늙고, 인생살이 80살이 되면 날로 늙고, 인생살이 90살이 되면 시간으로 늙는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선생님이 고백한 글을 소개할까 합니다. 영상을 준비하면서 의사의 고백을 듣고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어느 의사가 쓴 글. 요양병원에 면회 와서 서 있는 가족의 위치를 보면 촌수가 딱 나온다. 침대 옆에 바싹 붙어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것저것 챙기는 여자는 딸이다. 그 옆에 뻘쭘하게 서 있는 남자는 사위다. 문간쯤에 서서 먼 산 바라보고 있는 사내는 아들이다. 복도에서 휴대폰 만지작거리고 있는 여자는 며느리다.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있는 부모를 그래도 이따금씩 찾아와서 살뜰히 보살피며 준비해온 밥이며 반찬이며 떠먹이는 자식은 딸이다. 대개 아들놈들은 침대 모서리에 잠시 걸터 앉자 딸이 사다 놓은 음료수 하나 까먹고 이내 사라진다. 아들이 무슨 신주단지라도 되듯이 아들 원하며 금지옥엽 키워놓은 벌을 늙어서 받는 것이다. 딸 하나 10아들 부럽지 않은 세상인 것은 그때는 몰랐다. 요양원과 요양병원. 오늘도 우리의 미래가 될 수많은 그들이 창살 없는 감옥에서 의미 없는 삶을 연명하며 희망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들도 자신의 말로가 이렇게 될 줄은 전혀 몰랐을 것이다. 자신과는 절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믿고 싶겠지만 그것은 희망사항일 뿐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고 서서히 정신이 빠져나가면 어린애처럼 속이 없어지고 결국 원하던 원치 않던 자식이 있던 없던 마누라 남편이 있던 돈이 있던 없던 세상에서 지위가 높던 낮던 잘났던 못났던 모든 분들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생의 마지막을 보내게 된다. 그곳은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곳도 아니다. 자식에게 떠밀려서 가는 곳이다. 자식들과 대화가 단절되기 시작하면 갈 곳은 그곳밖에 없다. 산 사람은 살아야 하니까. 두고 보면 안다. 그래도 어쩌랴. 내 정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라도 맛있는 것 먹고 가고 싶은 곳 가보고 보고 싶은 것 보고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즐겁고 재미있게 살아야지. 기적 같은 세상을 헛되이 보낼 수 없지 않겠는가. 마지막 인사. 몇 년 전의 일이다. 나와 같은 병실에 80세가 넘으신 할아버지가 계셨다. 할아버지는 병이 깊었다. 할머니가 성경을 읽으며 지극정성으로 할아버지 곁을 지켰다. 아침 저녁으로 할아버지 가족들이 병실을 다녀갔다. 네 아버지 이번엔 못 일어나신다. 이젠 화장실 걸음도 못 하신다. 조금 전에도 의사가 호스로 오줌 빼주고 갔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에게 말했다. 아들은 아무 말이 없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 막내딸이 병실로 찾아왔다. 지방에서 올라온 막내딸은 할아버지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다. 할아버지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막내딸은 3일 동안 할머니와 함께 병실에서 잠을 잤다. 아빠, 나 이제 가봐야 하거든. 아빠하고 같이 있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 김서방 출근도 시켜야 하고 아이들 학교도 보내야 해. 그녀는 울먹이며 늙으신 아버지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아빠, 옛날 일 기억나. 아빠하고 나하고 매일 들기를 걸어서 학교 갔었잖아. 여름 장마 때면
아이들은 잔뜩 부른 개울물 앞에서 늘 아빠를 기다렸어. 감자처럼 작은 아이들은 한 명씩 한 명씩 가슴에 안아서 개울물을 건네주었지. 아빠는 사랑이 많은 선생님이었으니까 아빠가 학교에서 숙직하던 날 기억나지?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들고 내가 눈밭을 걸어서 아빠에게 갔던 날 내 발바닥 꽁꽁 얼었다고. 아빠가 따뜻한 배 안으로 내 발을 집어넣었잖아. 얼마나 차가웠을까. 막내딸은 울음을 삼키며 할아버지 가슴에 다시 얼굴을 묻었다. 딸의 울음소리에도 할아버지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아빠, 나 이제 가야 돼. 꼭 다시 일어나야 돼. 아빠. 꼭 옆자리에 서 있던 할머니가 막내딸의 손을 끌었다. 어여, 가거라. 어여. 내 아버지 다 알아들으셨을 게다. 할머니는 막내딸을 데리고 병실 밖으로 나갔다. 잠시 후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병실 안으로 들어왔다. 조금 전에 나간 아이가 우리 막내딸이라오.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죠. 응석바지로 자라 지금도 아빠, 아빠 하잖아요. 이제 지 아버지 눈이나 감으면 와야지 뭐. 아버지를 끔찍히 좋아했는데 아버지 얼굴을 마지막으로 본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슬펐을까. 바로 그때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려왔다. 임자, 임자. 할아버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일으켜 달라고 했다. 할머니와 나의 부축을 받으며 할아버지는 한 걸음 한 걸음 창가 쪽으로 걸어갔다. 할아버지는 힘겨운 숨을 고르며 창밖을 살폈다. 창문 밖 멀지 않는 곳에 정문 쪽으로 걸어가는 막내딸의 뒷모습이 보였다. 할아버지는 오른팔을 들었다. 딸의 뒷모습을 어루만지듯 할아버지는 유리창을 쓰다듬었다. 딸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하는 할아버지의 눈가로 눈물이 가만 흘러내렸다. 결국 인간은 누구나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자연의 품속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는 동안 즐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건강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노후까지 건강하고 즐겁게 산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가장 세상을 잘 살아온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과 축복이 함께하시고 사는 날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백년수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